오늘은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적극적인 은혜를 구하였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하루 동안 죽기에는 벅찰 만큼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할 뿐 아니라 아예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 흩어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운 그 양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단사에서만 죽은 것도 아니고 단에서 이삭을 뽑아 흩어놨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저녁까지 주었으니 그 양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대략 44파운드에서 66파운드 정도로 추산합니다. 즉 20kg에서 한 30kg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약 20일 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룻이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컸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은혜를 구한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산다라면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 룻을 통하여 이런 원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으니 얼마나 허리와 다리가 그리고 온몸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많은 양의 곡식을 이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피곤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가볍게 여겨졌으며 마음은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한 하루의 삶의 마침은 찬송이 나오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근심과 염려를 안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룻처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위해 집을 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지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위로가 있고 힘이 생기고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의 마침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룻처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루의 생활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다라면 그 힘듦은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몸은 지쳤지만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기쁨이 있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 발걸음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 어떤 발걸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며느리가 남자 일꾼들이 득슬거리는 추수밭에서 어떻게 이삭을 줍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삭을 줍고 있으며 또 혹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삭은 잘 줍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어색한 또 인종차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처음 아이들 보내놨을 때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학교생활 잘 알고 있을까? 좋은 친구들 만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돌아올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그냥 잘 있겠지, 좀 내 쉬는 타임이구나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룻이 집에 돌아와서 이런 시어머니에게 주운 이삭을 보여드리고 먹고 싸운 음식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식사에 초대받아 먹고 남은 음식을 싸준다면 별로 환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로 준비된 음식은 모르겠는데 그 테이블에서 먹고 남은 것을 싸서 준다면 그렇게 썩 환영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부족한 이때에 이것은 대단한 호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돌아와 준 많은 이삭과 또 쌓아온 음식까지 보여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이 주어온 한 에바쯤의 이삭 양을 보고 그리고 이삭뿐 아니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간 며느리가 음식까지 싸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삭을 주운 그 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누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지 않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호의를 베푼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룻은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삭의 양보다도 보아스라는 이름에 나오미는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밭들이 있는데 하필 보아스의 밭이라는 말인가?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일을 나오미는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며느리 룻이 보아스 밭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아닙니까? 라며 마음에 담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오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의 만남의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죠. 그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보면 알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었다라면 룻이 베들레헴에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얘가 여기에 따라오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은혜가 있으면 바라면 왔지만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치도 못한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올 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만남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룻과 같은 이 나오미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저의 삶을 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룻과 같은 삶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삶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은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누려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은혜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십시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지는 못해도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 학교에 생활 보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 직장에 보내고 일터에 보내고 하나님 오늘도 사업처에 직장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에 나오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조그만한 것이라도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 나는 갚아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개인과 가정과 후손들에게 그 일터에 갚아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줄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없는 형편이 있다라면은 기도로서라도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되는 남편 엘리멜렉을 기억하여 남겨진 과부된 자신과 며느리 룻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에 무한 감사했습니다. 지난날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호의를 베풀었으며 지금 자신과 며느리에게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으며 나오미는 감사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인생의 앞날의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난다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하는 신앙 속에, 그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신앙 속에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뚫리는 인생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사람은 삶도 막힙니다. 인생도 막힙니다. 하는 모든 것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의 관계에서 뚫려져 있음이 느껴지는 사람, 조그만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뚫립니다. 삶이 뚫립니다. 모든 것이 뚫려집니다.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막힌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뚫린 인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한 것에도, 먹다 남은 음식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삭을 죽게 해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며 축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뚫려야 우리의 삶이 뚫립니다. 영적인 것이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막히지 않는다는 뭡니까? 조그만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한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조그만한 것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절망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으로 그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또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삶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룻과 같은 나무와 같은 삶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젠 끝이야라고 절망의 그 좌표를 내가 찍겠어요? 마침표를 내가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막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의 인생으로 자기 자신이 마침표를 찍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아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일어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조그마한 것에는 감사가 일어날 줄 모르는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마한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절망도 실패도 회복케 하지 않는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 속에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이기에 실패의식이, 패배의식이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패배의식에 갇힌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성도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흐르지 않느냐, 막혀있느냐 이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은혜를 깨닫는 자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패배의식이 나오고 여러분 부정적인 의식이 실패의식이 내 삶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서 한 사람을 통하여 룻이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은 정말 마라와 같은 모든 것이 불이 꺼졌던 캄캄한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미의 액션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 은혜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완전히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업이 회복되잖아요. 그 인생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를 먹고 사는 성도는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 입에서 부정적인은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여러분 힘들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못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흐르고요, 여기에 하나님 복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성도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민의 삶 속에 특별히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싶은 일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말은 쉽게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싸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선을 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조금 애미긴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져줄 수 있는 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 살려줄 수 있는 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가, 즉 헤세드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에게 또한 흐르게 하셨습니다. 빈 인생이 된 나오미가 채워짐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이제는 보아스를 통하여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빈 인생의 채워짐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그냥 뭔가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구나, 위로구나, 기쁨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빈 인생이 되었고 절망이 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했던 통로는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효심과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보인 거예요. 이제는 누가 또 보여줍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또한 반드시 삽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룻을 통하여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룻에게 썼습니다. 며느리에게 다 썼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룻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을 통하여 은혜 베풀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였습니까? 은혜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으로 헤븐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기업을 통하여, 내 배움을 통하여,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겐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도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세 자녀들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래서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기도라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못하시나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다라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장막 같고 요셉의 곡간 같고 보아스의 밭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과 인생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꼭 들어갑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특별히 정말 아브라함의 장막 같고 요셉의 곡간 같고 보아스의 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직장이 되고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드리는 자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이 기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째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막을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누구인가 손을 펼 만큼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많이 공부하게 하고, 왜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냥 혼자 잘 살으라고요? 아니옵시다.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즉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라와 같은 인생이 회복되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다. 너무 놀랐습니다. 죽은 남편을 잃게 된 땅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기들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캄캄했던 그 삶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보아스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진짜 소망의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보아스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고멜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킨스맨 레디멀입니다. 이 킨스맨 레디멀이라는 이건 친족 구속자를 말합니다. 고엘 친족 구속자란 사람이나 재산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고엘 친족 구속자로 불리는 사람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득이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친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하여 스스로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팔린 값을 갚아주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문제를 그의 친족들이 대신 갚아주는 의미의 제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즉 고엘이라고 한 것은 원래 엘리멜렉의 기업했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지 규례는 이 토지를 즉 기업을 영원히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무나 형편이 딱해서 어려워서 부득이 토지를 팔았다라면 빨리 그 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그 판 것을 되찾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되찾을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줄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흰년까지 기다리면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떠난 기업을 이어가려면은 가까운 친족 누군가가 즉 기업 물을 자가 즉 고엘이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고엘이 없이고는
기업을 물어줄 친족,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없이는 그것을 되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친족이 당한 모든 빚까지 자신이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누가 쉽게 이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아무개는 1순위였지만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고 보아서 너가 하게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엘은 단순히 친족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이삭 쪽 얼마 갖다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어려움을 자기가 책임을 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 자체를 자신이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엘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친족 구속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보아스로 인하여 룻과 자신의 인생이, 나오미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져가 있는 아주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기업 물을 친족은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이 없는 죽은 가까운 친족을 위하여 후사를 이어가야 한 의무까지 있습니다. 아기를 놓지만은 자기 이름을 딸 수가 없고 먼저 과부가 된 그 사별한 그 남편의 아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업이 그 소유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도는 만들어놨지만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뒤를 이을 자손과 남편의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허락을 했을까요? 이 고엘 제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갚아주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친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족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절망의 문제를 아예 자신이 안으신 분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적당하게 도와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를 자신이 자기의 책임으로 떠 안아버리는 것, 그것이 고엘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갚을 능력이 있나요? 잃어버렸던 에덴 땅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나요? 그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 생명이 끊어져 버렸던 이 생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자신이 안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고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즉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이것을 스스로 그분이 해결해 주기 위하여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구속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아서는 죄로 말미암아 파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좀 많이 죽게 해준다고 해서 파산된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파산된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담당해 주기 전까지는 룻의 인생은 여전히 마라 인생입니다. 파산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의 그 모든 문제를 보아스가 안아줄 때 룻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고엘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바꿔놔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파산되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문제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고엘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친히 안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안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보아스가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인간이 되실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안고 그분이 스스로 고통당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룻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고엘 보아스를 만날 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뀌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 마음씨 좋은 밭의 주인 정도로 여기고 생활했습니다. 너무 좋은 주인의 밭을 만났어요. 보아스를,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할 때에 룻에서 나온 보아스는 마음씨 참 좋은 밭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보아스를 들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달리 보아스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굴 통하여? 보아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을 정도로, 더 나아간다면 먹을 양식을 보살펴주는 좋은 분 정도로 여겼지만은 나오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은,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룻의 인생은 물론이고 끊어진 우리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자로, 친족 구속자로, 고혈로 보아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생각하고 룻이 바라보고 행동하는 보아스에 대한 것이나 나오미가 보아스를 바라보며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같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일 또 가면은 또 더 많이 이삭 죽게 해주겠지,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생각은, 나오미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했던 생명을 회복시켜줄, 생명을 이어줄 자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대하는, 보이는 행동에 대한 그 모습도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도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잃었던 땅과 끊어진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며느리 룻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바꾸어 놓아줄, 자신의 인생에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바라봄이 다릅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인생에 일어나는 기대가 완전히 나오미를 통하여 달라진 것을 보여진 것처럼, 인생에 바라보고 붙드는 소망이 나오미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그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라면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라면 그냥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본적인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룻처럼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처럼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에 대한 룻의 생각과 기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에 일어나는 기대와 소망의 차원이 룻 정도입니까? 나오미와 같습니까? 보아스를 대하는 룻과 나오미의 생각도 기대도 꿈도 우리는 다름을 알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짐을 또한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7, 80년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는다라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주님을 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꿈이 달라지기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지기에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인생도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3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적극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가서 이삭 잘 죽고 오너라 며느리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를,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야.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을 사람이야 라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냥 이삭 조금 줬는데 조금 더 도와주는 정도입니까? 오늘 비즈니스 하는데 조금 더 잘되게 해주는 정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삭도 싫고 보아스 당신 자체입니다. 아멘.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아스 자체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꿈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결과, 삶도, 인생도 달라지게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이삭 얼마 더 모으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이삭을 더 모인 것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나오미처럼 생명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 내 생명의 회복자라. 나오미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끊어진 생명이 회복되는 것,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것. 그래서 이로 인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이삭을 더 주었으니까, 얼마 이삭을 더 모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마를 더 모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킨 분이라면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닐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할까요, 여러분들? 보아스만 붙으면은 우리의 삶이 책임된다는 것은 나오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도 얼마의 이삭을 더 모으려고 그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예배도, 그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분 자체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 열려져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좋아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이 좋음을 어떡하지? 그리고 방 안에서 그냥 펄떡펄떡 뛰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3장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나오면 이 복된 소식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 누려지기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과거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행동이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그 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분을 알 때 하나님 이삭 좀 더 죽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 가족의 영혼의 문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의 영혼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내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삶을 위해서 기도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남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머리 좋기만은 물론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알물 내 삶에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라면 그 알미 내 삶에 누려지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행동이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줄 알고 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무엇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알미 누려지려면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알미 내 삶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위하려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온전히 자신의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금 해보니까 안 주시던데 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3장에 가면은 이 나오미는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를 붙들기 위하여 정말 창피를 무릅쓰는 것까지, 자칫 잘못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문이, 나쁜 소문이 파자하게 퍼질 수 있고 다시는 이삭을 죽을 수 없을 만큼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점잖은 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잖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하나 갖기 위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요.
때로는 야곱처럼 그 기도의 삿발을 붙들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를 안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아스의 복을 나오미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점잖게 믿어도 되는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옵시다. 그렇게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누구의 며느리인가 몰랐을까요? 어떤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몰랐습니까? 룻이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면, 구해야 할지니라, 매달려야 할지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룻기를 통하여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단순히 알고 있는 관계로 지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몸도 함께하는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관계로 맺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호의를 베푸는 좋은 추수밭의 좋은 주인 정도로 여기는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에 보아스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절대적인 구속사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있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시해 보십시오. 점잖게 있더라면 보아스는 올 수도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복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잖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점잖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알면은 점잖해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분에게 나이가 할아버지가 돼도요, 그분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꼭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되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찾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나오미의 인생도 룻의 인생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자기의 기업 모를 자로, 생명의 회복자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붙들려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주를 섬기되 어떻게 섬기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라면, 보아스가 누군지 안다라면, 룻의 인생은 믿음의 눈을 가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면은 나오미가 룻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처럼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룻의 작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오미가 만들었습니다. 3장에 들어가 보면 나오미가 만드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가 우리 가정을 바꿔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자가 아는 자가 우리 자녀들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꿔 놓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졌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룻의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자녀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학교 교육이라고는 고작 초등학교 1년 정도밖에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22세까지 농사일과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며 그의 청년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링컨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통나무집에서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깊은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에 큰 가보란다.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참 많이 애독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흑인 노예 제도까지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면 부활을 아는 자녀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던 믿음의 눈을 가진 나오미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를 아는 자녀로 링컨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담길 수 있도록, 말씀이 뚫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의 룻이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년들 즉 남자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든다 하니, 룻은 자기를 기업 물을 자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모압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내 추수를, 보아스의 자기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남자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즉 베는 자들 따라 곡식 단사에 이삭을 주우라는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추수 끝날 때까지, 그것도 단사이에서, 남자 일꾼들이 있는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오늘 하루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나는 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 사랑,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족처럼 여기고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찾는 것이며 끊어진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손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베는 일꾼들을 따라 단사에 이삭을 줍는다라면은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삭을 더 많이 줍겠다라는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여자 일꾼들과 함께하여 이삭을 줍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요? 나오미에게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룻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미가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손년들과 추수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라고 했지만은 나오미는 너는 손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행할 때 일상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땅에 와서 밭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오미는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행할 때 일상처럼 보이는 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일상처럼 보이는 삶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삭 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런 기업을 찾아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믿음이 나오미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인생에서 이삭을 줍는 그 밭의 안주인이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참 현명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나오미가 다 쓸어 가져가는 룻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세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힘들게 사는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를 알게 되자 룻에게 더 많은 이삭을 주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 밭에 남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당장 유익보다 진정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단장 이익이 생기는 그것을 붙들기보다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이삭을 모으는 열심과 성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주신 기업,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중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보다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려줘야 자녀들도 돌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다르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가 이미 많이 커서 말이 안 됩니까? 그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울 수는 있잖아요. 울 수 있는 열심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23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약 7주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떠나지 않고 여자 일꾼들과 가까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은 더 많은 이삭을 주기 위해 얼마든지 남자 일꾼들을 따라 단사이에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께서 왜 남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한지 그 이유는 잘 몰랐지만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나이가 많았지만은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신앙을 심어준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일리가 있겠지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수 있도록 신앙을 넣어주십시오. 신앙을 깨달으면 신앙을 가진 부모를 아니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중 안 합니까? 부모는 신앙인데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가 신앙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가면은 신앙이 있는 부모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해요.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자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 볕단 사이 가서 이삭을 주면 얼마든지 많이 줄 텐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어머니가 가지 말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심어주면 믿음이 존중이 여겨진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여전히 보아스 밭에서 성실히 땀을 흘리며 이삭을 주며 살았습니다. 보리추수만 아니라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 은혜 이삭을 줍는 신앙 성실함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추수 끝나고 밀추수 끝날 때까지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은 한번 예배 잘 드린다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앞 기도 세게 했다가 아닙니다. 한번 교회 열심히 섬겼다가 아닙니다. 한 시대 한번 은혜를 받는 체험이 있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추수를 맞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주신 오늘 말씀 앞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 대답에 걸맞는 모습을 나오미처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벽 기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